여러분 혹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항복해.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아수르가 힘이 점점 강해져서 주변국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죠. 아람을 정복하고 그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북이스라엘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남유다가 있었고 그 밑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남유다와 이집트도 정복하고 싶었죠. 아수르는 역사 기록을 굉장히 잘 해두었어요. 어떤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의 육면 점토라고 하는 비석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46개의 모든 성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딱 하나 남겨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사네립,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46개의 성읍을 다 정복하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세 장의 새처럼 내가 가두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까지만 있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원래 왕들은 자기의 기록을 할 때 굉장히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만약에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정복했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남유다 전체를 정복했다면 분명히 그 얘기까지 썼을 거예요. 그런데 46개의 성을 정복하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세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는 내용만 있지 남유다 전체를 정복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네립은 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딱 포위했는데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했는데 왜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러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0절과 19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고 있었죠. 북이스라엘도 정복당했어요. 이제 남유다 차례였죠. 그렇다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뭐 해야 될까요? 아수르를 막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을 아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터널을 뚫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천혜의 요새였긴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 안에 뭐 내 시내가 흐르는 것도 없고 샘이 솟아나는 것도 없고 우물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성 안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성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 바깥에 하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기온샘의 샘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군들 차지가 되는 거죠. 적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 안에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큰 돌로 기온샘을 막고 그 기온샘을 땅 밑으로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이 성 안에 실로암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 몇 미터 정도 뚫었냐면 570미터 정도, 엄청 길죠. 570미터 정도 그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물이 성 안에 실로암 못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뭘 준비했냐면 이집트에 말과 병거, 마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말과 이집트의 마차를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이집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아수르한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너 차례야. 입술이 있어야지 이가 시리지 않는다는 순망치한 그 속담에도 그렇듯이 우리가 없어지면 이제 너네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너네한테도 좋지 않겠냐?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도 좋아. 너네들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죠. 이집트에서 말과 마차를 수입해 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잘못한 건 뭐죠?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그 대가가, 그 결과가 뭔가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46개의 성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부산성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대전성 함락당하고 수원성 함락당하고 한양성 이제 다 포위돼 갖고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46개의 성들이 다 정복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았는데 그 성이 포위돼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의 목까지 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순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제서야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거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 이제 와서 나를 의지해? 나도 안 도와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딱 의지해 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남유다를 도와주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렸죠. 자,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의지했어요.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신실한 적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그래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